우리 창세기 우리 47장 오늘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라본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아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죠. 정말 눈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아주 상황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성경에는 신약 구약이 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내 이야기죠, 내 이야기. 요셉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 그죠? 이 땅에서 잠깐인데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 성경은 전부 수많은 등장인물과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나를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이 정말 많으신 하나님, 그죠?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여러 군데는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 민족들의 침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역병이 걸리게 하든지 해서 그들이 정신이 바짝 들도록 그런 만드는, 그냥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때로 아니라고 징계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우리 각자 맞춤별로 우리 각자에게 맞춤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계획을 알고 또 알아가면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 사랑하려고 하고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자기를 향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죠.
나를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는 그 눈,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대단히 높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나는 전혀 내세울 것도 없고 전혀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여기시는구나. 나도 나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려고 그렇게 나를 손짓하고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본보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쭉 창세기 37장 이후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12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 특별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처럼 지금처럼 미국처럼 무소불위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12아들, 11아들, 애굽에 있는 요셉 빼고 11명의 아들과 야곱, 그리고 그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또 조카들, 또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야곱과 형 5명을 택해 가지고 바로에게 올라가서 이제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형들에게 몇 가지 주문을 하죠. 형들, 아버지, 형, 그리고 우리가 바로 왕한테 갈 텐데 바로 왕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해야지. 바로가 그때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가 딱 이렇게 말을 뱉어내면 그 다음에는 끝이다 이거죠.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땅에 가서 살면 큰일 나는 거야.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살아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되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말 잘못했다가 다른 곳으로 가, 아니면 내가 있는 이 궁 옆으로 와라 하면 아무것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셉이 미리 왕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질 그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야곱의 자손들 이 70명을 애굽으로 불러오는데 이 계획은 이미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대에 걸쳐서 너가 외국으로 갈 거다. 외국,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으니까 4대란 말은 1대가 100년이라 400년이 걸릴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가나안에서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차야 되는데 죄가 가득 덜 차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 430년 만에 이제 내려오게 돼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잠시 비워두고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가나안 땅을 허락했지만 거기서 계속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 지금 잠시 거기를 비워두고 애굽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 꿈쟁이 요셉이 마음속에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꿈쟁이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자기 곡식 한 단이 딱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 곡식단이 딱 절을 하는 그런 이야기, 또 꿈에 11별과 또 아버지 어머니 해와 달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아주 그냥 11번째 아이인데
이상 아들 중에서 11번째죠. 그런데 그런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은 도대체 이 버릇없게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셨고 또 애굽에서 총리까지 2인자 총리까지 오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야곱 일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오면서부터 내려온 이후에 형들과의 그런 아버지와의 만남 그 기간이 23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눈여겨 본 곳이 바로 고센 땅이죠. 이게 땅도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게 좋은지 어디 길목이 좋은지 그죠? 대로변보다는 대로 바로 옆에 코너가 좋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들이 잘 알고 있더만. 근데 보니까 이 고센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죠. 고센 땅의 위치를 보면 고센 땅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도에 나오죠. 고센 땅이라고 하면 잘 보이나요? 약간 하늘색이 바다예요. 하늘색. 그 위에 있는 하늘색은 요 하늘색은 지중해. 이 꼭대기에 있는 요 이게 시퍼런 거는 하얀 거는 지중해고 요거는 홍해인데 여기가 지금 이 제일 오른쪽에 여기에 이 약간 파랗게 있는 게 요게 이제 사해고 요게 갈릴리 바다인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요게 이제 가나안 땅이죠. 여기 노랗게 칠해진 게 여기가 헤브론인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요 끝에 애굽이라고 하는 여기 람셋 고센 땅으로 고센 땅 그죠? 고센 땅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퍼런 물줄기 여기에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저 꼭대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이런 쪽에서 흘러오다가 이제 지중해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가 상류니까 여기는 바다 요 근처에는 하류 이게 그 새파란 물줄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크게 몇 줄기 되는데 요걸 이제 삼각주라고 그래가지고 나일강이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하는데 그때 고운 흙 그죠? 모래 막 못 쓰는 이런 거 고운 흙이 싹싹 넘쳐서 쌓이는 거야. 이게 요새로 말하면 토질이 굉장히 좋은 토질이 해마다 나일강 주변에 쌓이니까 애굽 사람들은 뭘 짓겠어요? 다 농사를 짓는 거야. 전부 나일강 강변에 모여서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 앞에 이 강가로 쭉 이렇게 살고 이 고센 땅 여기는 땅이 좋아서 풀이 좋아서 목초지로 아주 좋은데 애굽 사람들은 모든 동물 짐승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내리죠. 이라든가 또 뭐 파리 그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메뚜기 이런 것들이 전부 애굽에서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다 우상들인데 당연히 그 우상들 또는 가축들 짐승들을 잘 잡아먹지 않는데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죠? 뭐죠? 우리가 백정들을 멸시하듯이 그 소를 키우겠냐고 잡아서 잡아가지고 먹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아주 멸시하는 그래서 목자들 또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나라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가나안에서 오기도 쉬웠죠. 왜냐하면 깊숙이 내륙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는 도망가기도 아주 쉬운 곳이에요. 그리고 목초지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도 좋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게가 이 땅이 아주 안성맞춤으로 아주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으로 오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바로엘을 만나면 너가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살다 왔냐 그러면 목축을 했다고 그러더라. 그것도 대대로 목축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 바로왕이 옆에 두려고 하다가 아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냥 알았다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요셉이 노리고 이 형들에게 말을 해주죠.
바로가 아주 좋아할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갑니다.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 형제들을 몇 명 택해서 갔죠? 형제들이 베냐민까지 11명인데 디나 딸 빼고 아들만 11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을 골랐죠? 5명. 애굽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5이야. 이스라엘은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3, 4 합친 7, 12, 3, 4, 12,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되는데 애굽은 가장 좋아하는 게 5이에요. 5. 5 다음에 열은 뭐예요? 10가지지야. 5인데 5명을 택해 왔다는 것은 이야, 기가 차다.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 5명이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그 형제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중에 5명만 뽑아서 가니까 벌써 5명 딱 형제가 5명인 걸 보면서 이 바로는 마음이 흐뭇한 거죠. 야, 좋은 집안인데 참 숫자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미리 왕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답을 알려준 대로 빈틈없이 그대로 문제가 집중돼 가지고 똑같이 말하죠.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창세기 47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하죠. 바로한테 우리 형들이 왔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뭐하다 왔냐? 뭐하다 왔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대대로 우리는 목자 집안이다.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옆에 두기 싫어하는 목자 집안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두지 말고 고센 땅으로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그죠? 거류한다. 말을 곱게 하는 거죠. 말을 참 잘하죠. 이 땅에 아주 염치 없이 그냥 얼굴 이렇게 두껍게 해서 살러 왔다가 아니고 거류는 뭐예요? 잠시 살다가 기근이 다하면 갈게요. 잠시만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살러 온 게 아니고 거류 나그네로 잠시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하죠.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에 살게 하세요. 그렇게 똑같이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대대로 목자다 이런 말 안 하면 아이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살아라. 우리가 지금 요셉이 이 나라 정말 다 살리지 않았냐? 그 형제들인데 같이 살자. 너도 총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다. 형제나 다름없는데 같이 살자. 이렇게 했으면 꼼짝없이 살아야 되는데 딱 보다가 그냥 대대로 목자라는 말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아예 탁 그냥 선을 끊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걸 알고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요셉은 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다. 요셉이 본인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았고 요셉과 함께 했던 보디발도 감옥에 있던 여러 만났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요셉은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마음속에 그린 거죠. 이전에 지금 바로를 만나기 전에 형들이 나중에 베냐민까지 다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보면서 그때 꿈이 실제가 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의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체득을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요셉이 되는 거죠. 이 요셉은 꿈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간직하고 있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리고 있는 꿈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만났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사실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 요셉이 아유 내가 이렇게 결국은 죽는구나. 내 팔자는 잠시 채색옷 입고 아버지한테 편애받다가 그냥 이렇게 그 죄를 받아서 이렇게 나는
아무도 그냥 이렇게 해서 뭔 아무도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국 땅에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낙심하고 낙담했다 그러면, 그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 집에 잡혀가서도 그냥 전혀 이름 없이 사라졌을 거고,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목숨이 그렇게 달아났을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바로 꿈은 요셉에게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정말 총리가 되기까지 그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그런 고난은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꿈꾼 대로, 그가 바라본 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지금 고센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고센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고센 땅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분리되어 있고 애굽이 싫어하고 넓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가기도 좋고, 이런 고센 땅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죠. 이 고센 땅이 나중에, 이 고센 땅 보면, 고센 지역에 아까 보면 람셋이라고 있죠. 람셋의 나중에 이 요셉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이 애굽에서 국고성을 짓잖아. 국고, 나라의 귀중한 물건들을 다 보관하는 큰 창고를 지었단 말이죠. 나중에 10번째 재앙, 전부 장자들을 다 마다들 막 가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난 걸 싹 다 죽일 때 다 가져가라. 국고성도 다 일고 가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은 부치를 가져가잖아. 그 금으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그리고 또 뭘 만들어요? 다음에 그걸로 성전을 만들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 사막에서 뭐가 나? 가나안 땅에 뭐가 금이 있었냐고. 애굽 탈출할 때 국고성 다 통째로 열고 다 가지고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바로 고센 땅에 있어요. 고센 땅에. 그 땅에 국고성을 짓지 않았으면 가져올 수가 없죠. 먼 내륙집에 저 멤피스나 저쪽에 요새 피라미드 발견되는 그쪽에 가지고 있으면 오다가 다 그냥 싣고 오지도 못할 텐데, 그렇게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국고성을 지었는데, 그것이 고센 지역이었는데, 그곳을 요셉은 23년 동안 계속해서 오자마자 자기가 정신 차리면서 또 이렇게 신분이 올라가면서 그곳을 바라본 거죠. 아, 어디가 좋은가. 딱 보면 이 애굽의 2인자니까 어디인지 다 알잖아요. 그때 계속 흉년이 드니까 이제 전부 다 땅을 취하게 되잖아. 다 그대로 그냥 그 땅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말 한마디, 이 바로 왕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요셉의 형제들이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아주 그냥 공경에 처할수록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되 정말 지혜롭게 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요셉이 예상한 대로 바로가 질문했고 그 질문에 정확하게 형들이 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센 땅은 이 요셉의 형제 야곱의 일족들의 땅이 되는 거죠. 창세기 47장 5절 6절에 이제 허락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형들은 그리워하겠습니다 말했는데, 왕은 아니다. 그냥 살아라. 계속해서 살아라.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덤으로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죠? 이 바로 왕이 풀만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기도 먹었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기르는 가축도 관리를 너희들이 좀 해주라. 관리를 해주는데 그냥 해주냐고, 돈을 받고 할 거 아니야. 요새 공무원들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2중 3중으로 이들이 살아갈 그런 기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지도에서 보아온 것처럼 애굽에서 이 야곱의 일족들이 나중에 200만 명이나 되도록 불어나서 살 수 있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 고센 땅, 비옥하고 또 물이 많고
농사 대신에 풀이 많았던 그 풀이 많은 곳에서 정말 아주 탈출하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고센 땅을 허락을 한 겁니다. 이 요셉은 고센 땅뿐만 아니라 그가 총리되기까지 인생 자체가 그가 꿈꾸고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느 누구든지 이런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요셉이 바라본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목을 보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바라본 대로 내가 바라본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고치려다가 요셉에게 허락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냥 본문 말씀 나오는 대로 요셉을 그대로 놔뒀는데 요셉이 바라본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품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고 그러면 그는 정말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믿어졌고 또 그래서 애굽의 한가운데에서도 넉넉히 견딜 수 있었죠. 원치 않게 맞이한 그 환경을 누구나 피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인생을 통째로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통째로 맡기면 하나님이 통째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주시는데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전부를 맡기면 하나님이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전적으로 주님 책임져 달라는 그 말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그거 다 하나님 전적으로 나 책임져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내 것을 다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을 잘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드린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는 전혀 나쁠 게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셉은 일정을 통해서 특별히 애굽에서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내가 꿈꾼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셨다. 11별이 해와 달이 나를 바라보게 하셨고 11달에 내 곡식이 절했던 그 상황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잠언 14장 24절에서는 이런 말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의인이죠. 특별히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상관 전혀 없이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의인 아니냐? 용서받은 의인 아니냐?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제가 모든 이제 그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원한다. 주님 이것을 바라본다. 주님 해 주시옵소서 하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주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원함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고백을 근본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걸 다 들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죠. 홧김에 말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전혀 그런 말이 의도가 아닌데 우리가 말은 엉뚱하게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저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너무 사랑하니까 반대로. 그럼 진짜 하나님이 나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중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말 때문에 주변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저도 없고 이러면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내용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그죠? 뭐 안 된다 안 된다 뭐 저도 한번 보니까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무슨 이렇게 우리 수련목을 같이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말 끝에 그러더라고. 망했다 그러더라고.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지? 그분만 시험이 떨어졌어. 망했어. 망하더라고. 야, 말은 정말 그거 보고도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 내용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 한 대로 된다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누구든 축복의 말을 해요. 축복의 말을. 잘 될 거라. 무조건 잘 될 거가 아니고 주 안에서 잘 되는 거지. 그냥 잘 될 거면 미신이고 잘 되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정말 잘 된다. 그게 말이 우리가 말을 그렇게 축복의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 끝이다. 내가 참 팔자가 기구하네. 내가 이렇게 버려짐 받고 이제는 나는 굶어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네. 그렇게 포기했으면 그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음속에 꿈을 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죠.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잖아. 요셉은 참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만났던 그 보디발도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에 가산이 많이 늘었다. 네가 정말 열심히 잘 관리를 해줘서 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얼마나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잘했으면 모범수로 잘했으면 그 전체 총무를 맡게 했잖아. 그래서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그 관은 애굽의 최고 관리, 요새로 말하면 수석이 장관급이잖아. 그냥 대통령실의 수석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의 꿈을 풀어줘서 결국은 나중에 바로왕에게 인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나는 못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환경,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능력 그걸로 한정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런 상태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0 곱하기 100만 원 0인데 1 곱하기 100만 원 100만이잖아. 나는 1이야 1. 난 아무것도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겨우 한 가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한 가지밖에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1000만, 1억을 곱하면 1억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를 내어드릴 수 있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에서 여성교회나 뭐 맡길 때 보면 나 못해. 저 사람 저분이 해야 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배운 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집사님 여성교회 회장으로 옛날에 뽑히면 또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이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지정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자꾸 밀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그분은 회장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부터는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꿈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의 내용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면 나도 그런 상황이면 총리로 세워주는구나. 그런데 단 하나님이 철저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정말 이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완전한 천국을 누리면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총리까지 가는구나.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짠 총리가 된 게 아니죠. 그 과정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주님은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일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는 아주 민감해야 되죠.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에 아주 구멍이 막힌 것처럼 전혀 소통이 안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함이 없으면 두려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씩씩하게 잘 살아가지, 주님의 동행하심이 아예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러면 두려움과 아주 극도의 공포감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 믿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신분이 신분이 변경되는, 우리가 있던 소속이 달라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렇게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의 완전한 계획하심 가운데 요셉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림, 우리가 원하는 용서받은 의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거칠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심에 그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통로로 아버지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요셉이 바라본 대로 이루어지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도 바라본 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정말 아버지 애굽에서 아버지 총리가 되기 이전의 그 삶은 아버지 한없이 아버지 정말 암울한 삶이었습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에 아버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정말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 그 이후에 흉년이 들고 흉년이 아버지 본격적으로 닥쳐왔을 때 그것을 관리해야 할 때도 얼마나 아버지 지혜롭게 했는지, 그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도 아버지 요셉이 바라본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바라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온전히 주님이 동행하심에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고 정확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주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위안받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못하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아버지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극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꿈을 접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그가 바라본 대로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심을 아버지 봅니다. 우리도 아버지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대로 주의 안에서 아버지 비전을 품은 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